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재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 66권 중에 1189장 중에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이루어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로지 말씀 가지고 적혀져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1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나의 한날 한날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께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한날 한날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쪼록이면 주변에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앞에까지라도 부끄럽지 아니하여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장은 1절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지막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떨까? 우리 스스로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을 그의 아들 솔로몬, 어린 나이에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솔로몬을 그 임종의 자리로 불러드립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임종의 자리를 지키러 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저희 교구 우리 성도분 한 분을 병실에 찾아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입술을 열어서 대답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분들이 겸손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될 때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을 그 임종의 자리로 불러놓고 세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믿음의 당부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과연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라라고 그 이름 석자 부르시는 날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당부를 해야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했습니다. 자, 신하들을 통해서 아마 솔로몬을 들어오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아마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침실에 다윗은 누워 있을 것이고 그 머릿맡에 어린 솔로몬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한 나라의 통치권을 어린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 시기에 과연 여러분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고 하면 어떠한 당부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저는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에 내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나라와 그 모든 문제들과 통치권을 나이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을 때에 과연 무슨 당부를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솔로몬아, 정치 외교는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해. 국방과 안보는 아무개 장관하고 협조하면서 해나가야 해. 솔로몬아,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해. 솔로몬아, 이 사람은 멀리해야 해. 경제를 이렇게 끌어가야 해.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은 역시 다르죠.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믿음의 당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도 마지막 주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세속적인 그 어떤 것보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보다 신앙적인 그리고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당부를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이 여러분들 가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당부했던 세 가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2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아비 세대로서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해 주어야 하는,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의 당부는 힘써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벨트를 메고 칼을 차고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힘을 가진 대장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붙들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힘있게 달려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대장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날 한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을 굳게 붙잡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저앉지 말라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의지에서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목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도 믿음 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시금 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혹여나 우리의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귀찮음 속에, 편리함 속에 성전 예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 밟기를 주저하는 신앙의 모습이 없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주시되 그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때려서 눕혔던 승리자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대장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사울이 그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가 이기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러한 물리적인, 인간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의 이기는 승리자를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모습 속에 때로는 짊어지기 어려우리만큼 무거운 삶의 무게 속에 말씀 붙잡는 것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두 번째 당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 총 1189장의 무겁고 두꺼운 성경책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여러분의 이 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차에, 여러분의 가방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책이 책꽂이 어딘가에 꽂혀져 있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자동차 뒤편에 올려져 있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손 위에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모쪼록이면 그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성경책이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성경책일 수 있기를 바라고, 펼쳐지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다윗의 그 믿음의 당부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넣으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생활하는 멋진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가는 사람에게 다윗은 다음에 약속을 하죠. 그리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죠. 어떠한 약속인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세요 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교구 성도들을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지만 그 내어놓는 부르짖음 이외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채워넣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함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믿음의 당부 세 번째의 모습은 그 다음 절인 4절에 내려가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번째로 당부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보고 있으면, 누가 내 옆에서 있으면, 아니 누가 듣고 있으면 옷 매무새도 한 번 더 다듬게 되고 내뱉는 말의 모습들도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가 없으면, 소위 익명성이 보장되고 나면 내 행동이,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평소와 달라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 그렇죠.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했다면,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마 밧세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다윗은 일평생 두고 후회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순간에 다윗은 그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기억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신앙인들은 입술을 열면 신앙 고백을 하듯이 내뱉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입술로는 내뱉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있으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너의 성품을 다하여서, 너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저에게,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 의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의지에서 함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요, 때로는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행동을 삼가 지켜 진실함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4절 하반절에 약속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삶의 모습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앉혀두고 마지막 숨을 내어 쉬면서 아비로서 당부한, 선배로서 당부한 다윗의 믿음의 당부 3가지,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2절 말씀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믿음의 당부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라라는 믿음의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 그저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성경책이 다 들어있으니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펼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슴 안에 새겨 넣으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멋진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행하여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허락하신 믿음의 생애, 박종영하고 마지막 때에 그 이름 석자 불려지는 그 순간까지 지켜가기로 다짐하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시편 119편 116절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소망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여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머릿맡에 앉아서 당부를 들었던 그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 나도 힘써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혹여나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시험될 때, 넘어지려 할 때에 이 손 잡아주셔서 다윗의 믿음의 당부처럼, 다윗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당부처럼 내게 허락한 삶을 믿음 안에서 힘써 진실하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다짐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복주심아 약속한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며 함께 말씀 의지에 기도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진실히 행하라. 아비였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마지막 순간에 힘겹게 내어 뱉었던 그 믿음의 당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또한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온몸의 무쇠를 고쳐내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쫄장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대장부로 믿음의 거부를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말씀을 붙들고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이 새벽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 앞에 말씀 의지하여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임마누엘 하여 주사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부서 교육부서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모든 우리 교육부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며 그 가슴 안에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새겨지며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친구들로 나타나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 둔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단으로 나오는 보배로운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보배로운 다음 세대들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마다 주 돌보으심과 주 형통함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한 날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현혹되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엄중함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게 믿어 굳게 서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코로나의 상황이 예배로 나오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걸음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